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85년 8월 5일 구원받은 박상섭 형제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동부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께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공주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계 수양에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데 참석한 모든 분들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4월 28일부터 낮 전도 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찾는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나옵니다. 또 함께한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병상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첫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언제 기록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는데 그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어디서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말씀했던 말씀을 재차 강론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할 때 신자가 거듭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라고 하면 거듭 간곡한 당부를 신신당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 재차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한 이후에 채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기억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제 치매 환자, 어르신들 가운데 치매 걸리신 분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가족이 얻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을 해도 계속해서 그 기억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잖아요. 때로는 그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도요, 어때요?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부천에서 좀 키 작은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제목 정도 기억을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을 해도 1시간이 지나면 무려 42%를 잊어버린대요. 1시간이 아니구나. 20분이 지나면, 저도 이제 방금 외웠는데 이렇게 망각을 잘해요.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56%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67%를 잊어버린대요. 하루가 더 지나서 이틀을 지나면 73%를 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도요, 이제 식사할 때쯤 되면 한 절반은 잊어버리는 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요, 말씀 들었지,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깨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본문이니까 실로 좀 접어두시고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회당에서 또는 두란노소원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어라고 했는데, 일깨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선포했고 이미 너희에게 전했던, 들었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너희들이 말씀을 익히 알고 들었지만 그 말씀들을 일깨워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이제껏 들었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 역시도 여러분들이 결코 모르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여정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거든요.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다라는 것.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며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운명이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방금 읽었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잡족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선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말은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선동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무슨 말이냐면 고기 먹고 싶은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광야에서 어떻게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광야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곳은 광야였지만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심지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엔 누가 계셔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1년 전에 이미 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요,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먹게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그건 역시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값없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뭐였나요?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고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
내 운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와 운명이 무엇이었는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여기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의 그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뭐죠? 양의 피를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넘을 유, 넘을 월. 패스 오버 데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유월절이 있죠.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내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아파트 청약 당첨된 날이 아니고 개돈 탄 날이 아니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또 뭘 기억해야 되냐?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했는데,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록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여정 가운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의 길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대로가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에요. 그 광야의 길, 그 길을 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 없으셔요? 있죠.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85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럭저럭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노트라면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물론 교회를 완전히 안 나온 건 아니었지만 교제에서 많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도 멀어졌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전역한 후에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한 번씩 제가 교제 떨어졌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돼요.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들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한켠에 상처로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 상처도 아물잖아요. 아물지만 흉터는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제 마음 한켠에도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혹 그 흉터를 들여다봐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또 멀어지려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흉터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이랬었지. 그리고 엄청 후회했었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반복해서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은 그 흉터가 제게는 마음의 상처고 아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요 잘못 살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한다면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외에도요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말씀에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광야의 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이 없는 곳, 음식이 없는 곳, 위험한 곳,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넓고 광대한 광야거든요. 그런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내 삶은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신명기 8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빛만 지으신 것이 아니죠. 뭣도 만들었어요? 어두움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낮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은 주셔요. 근데 평안만 지으신 게 아니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2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장에서 이 미물인 참새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동전의 작은 단위거든요, 한 아사리온에 팔렸던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도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수학은 못해도 산수 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참새 5마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참새 4마리 해야지 2아사리온이잖아요. 근데 2아사리온 주면 몇 마리 줘요? 5마리를 시장에서 주는 거거든요. 요 한 마리는 뭐죠? 덤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2+1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4마리만 줘야 되는데 이게 많이 사니까 한 마리를 덤으로 더 줬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참 우리 주님은 세심하신 분이구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지만 동시에 참 세심한 분이구나. 참새가 얼마의 거리가 되는 건지 덤으로 주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환경을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포수가 총을 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참새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 미물인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셔요?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한 가닥 한 가닥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내 형편, 내 사정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숨을 쉬며 살아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 자신인가요? 아니에요. 심장은 불수의근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내가 심장아 뛰어라 한다고 뛰는 것도 아니고, 심장아 멈춰라 한다고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심장을 지금 뛰게 하는 분,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나오죠. 어찌해서? 왜? 하나님, 그럼 왜 내 삶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에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내 삶에 왜 광야가 허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한다고요? 낮추시며.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15절을 보셔요.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뭐라고 그랬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광대한 곳이에요. 끝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그러니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 광대한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삶이라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왜 내게 그 광야를 허락하셨냐? 먼저는 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내 마음이 낮게 될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지내잖아요. 그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 없이 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요,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배가 너무나 고픈 거예요. 배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하는 겁니다. 이 돼지 요놈은 잘도 먹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의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돼지 사료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이 딱 되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탕자가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마음을 먹거든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언제요? 다 없이 한 후에.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구원 간증을 쭉 이제 신방을 가고 이러면 듣습니다. 언제 구원 받은지 보면 정말 딱 이런 상황이 되면 구원 받더라고요. 뭔가 풍족하고 뭔가 내가 힘이 있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 그때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그때 스스로 돌이키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을 주시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삶의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낮추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성 어거스틴, 그의 제자가요,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어거스틴 말하기를 첫째는 겸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법칙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왜 허락하셨을까? 다시 본문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뭐한다? 시험하사.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바로 어디를 들어간 줄 알아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요. 아시죠?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장인 거예요. 시험장. 어떤 걸 시험하냐?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시험하는 시험장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냐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될 때, 그때 내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야 비로소 지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다. 비가 안 내리고 날씨가 맑을 때는요, 지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비가 내려보면 새는구나, 엄청 새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모습은요, 이 광야로 들어가 보면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자 배를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큰 바다 물결이 배를 넘쳐버린 거예요. 그때 모습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36절로) 41절까지 조금 기니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맞죠? 그런데요, 그 익숙한 어부라고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엔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고요, 파도가 몰려오니까요 너무나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 잠잠할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광풍이 불고 항상 파도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잔잔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넘치면 그때서야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그 배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바다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잔잔케도 하시는 능력자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바람도 그치고요, 바다도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무서워했을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고 하는고 하였더라.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풍파가 몰아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키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풍파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는데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타라고 그래도 멀미가 나서 못 탈 것 같은데 타거든요. 타는데 힘들긴 하지만 재밌어요. 무섭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유가요, 믿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넘칠거리듯이 하지만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만 즐겁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자예요. 지금 내 삶에 풍파가 몰아쳐도 그 풍파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시 본문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위험하고 광대한 곳이며, 광야는 시험장이며, 이 광야는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까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은 반석을 내서 물을 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 오듯이 내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거든요. 이 만나가 언제 그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첫 열매를 먹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만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며 하늘로 내려온 산떡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동시에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이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었거든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 시험은 강력한 시험이었어요. 이유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서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신 거예요. 하루만 우리 뭐 안 먹어도 죽겠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실 연구를 보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연구가 다양한데 40일 동안 버텼다라는 것은요 극한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러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아니고 돌이라도 집어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때 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통과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냐?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나를 헐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셔요. 무엇으로 위로해 주냐? 마치 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9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때로는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요, 밤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 그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아는 말씀이 곧 내 말씀은 아니에요. 체험되지 않은 말씀은 진짜 내 말씀은 아닌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곳이 사실 광야거든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고난 중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절대 이런 간증 나올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런 간증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보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의 진실함을 보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광야의 히브리어가 언어가 뭐냐면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다바르인데 그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광야는 말씀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상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본문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는 의문이 올라왔을 겁니다. 어떤 의문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는 대체 언제나 끝이 나는 겁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도, 그리고 언제나 이 광야의 길이 끝나는지 그 결말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이 고난은 끝이 납니까? 그 이유도 결말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인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러한 의문이 가장 많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어느 날 광풍이 불어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요, 그는 거부였거든요. 그런데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절망감에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절망할 틈도 없이 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죽은 여인을 미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죽은 사람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죽은 부모는요, 명칭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요. 머리끝에서 발바닥 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듭니다. 귀하장으로 득득 긁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이 진짜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런 고난들 다 이겨내고 참는데 욥의 마음속에서 진짜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몰려오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이 고난은 끝이 날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는 욥에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시죠. 그게 욥기 38장에 나오거든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하죠. 너 이것 아느냐? 너 이것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너 이거 알거든 대답해봐라. 욥이요,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 사람 없는 땅 있잖아. 그리고 사람 없는 광야 있잖아. 그곳에서 풀이 자라나는데, 그곳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 한 번이라도 내려본 적 있냐? 그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 거기를 비를 내려서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는데 너 혹시 그 일 해본 적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4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 까마귀 새끼 그 한 마리에게라도 먹을 거 줘본 적 있느냐? 그거 준비해 본 적 있느냐? 그 수많은 미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신경 쓰지도 쓸 수 없는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 신경 쓰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아주 극히 일부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언제나 이 고난은 끝날까? 그 대답은 언제 듣게 되냐면 주님 앞에 가면 온전히 알게 돼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때 내 삶에 광야의 길이 있었는지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사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8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이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걷는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이고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동시에 옷도 없는 곳이고 신발도 없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음식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옷과 신발은 어디에서 났을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구함에 의복을 애굽 사람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가는 동안요, 그거 가지고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도 언젠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 생활도 결국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게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코스였던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코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내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코스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지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집,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게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끝이 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어둡고 답답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굴과 터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굴은 출구는 있지만 아니죠.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반면 터널은요.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는 거예요. 뚫어놓고 개통 안 합니다. 이 출구까지 다 뚫어야 개통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둡지만 답답하지만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터널이 나와요. 보셨죠? 굉장히 긴 터널이 나오는데 인제 양양 터널이거든요. 그 터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에요. 10km가 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로 긴 터널이래요. 제가 처음에 그때 인천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봉고차를 타고 그 강원도 좀 바람 쐬러 가려고 이제 운전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터널 처음 본 거예요. 웬만하면 좀 끝날 텐데 요놈의 터널은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터널에 오래 있으면 운전하기도 힘들고 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 처음에 이제 모르고 갔으니까 봤더니 10km가 넘는 굉장히 긴 터널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두움의 터널과 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요, 답답하고 힘들고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나려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굴과 터널에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동굴은 단지 어둡기만 할 뿐이거든요. 터널은요, 중간중간에 그 길을 밝혀주는 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이 중간중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요. 어둡기만 한 터널 가운데 비춰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길고 긴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도 언젠가는 끝나고요. 중간중간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욥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음의 답답함이에요. 그 고난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하겠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나 끝나는 건지 그것을 알지 못한 답답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 끝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욥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그 고난을 받았나요? 욥기 1장에 보면 천상의 회의가 나오거든요. 욥은 알 수 없었지만 천상의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도 알게 돼요. 끝이 없는 것 같은 고난도 끝나거든요. 이유가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처럼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모년에 하나님께 그 복을 배나 받았다라고 욥기는 끝이 나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욥이 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믿어야 돼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는구나.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먹구름 뒤에 가려졌지만 태양이 있는 것처럼, 막막한 터널도 언젠가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의 길 끝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진실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무 값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몸된 교회 안에 두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천안 동북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나옵니다. 장차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이뤄져가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벌릴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진행 중인 충계 수양회 또 4월 28일부터 있는 나집회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후에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